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그 헌재 재판 이걸로 막 전국 아마 전 세계가요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는 중에 대전 그 초등학교의 여교사 김하늘양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심리학자들 또 법이 또 여러 이제 여론들이 이제 엇갈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우울증이었다 아니면은 성격 장애에 의한 묻지마 살인, 뭐 피해망상에 온 조현병. 어쩌면 전 국민이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하지만 법은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형량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최고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법은 법이에요. 그 악하고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과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사람 죽인 것과 형량이 달라요. 이제 동정이라기보다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형량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교사가 시달린 거예요. 누가 그 교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시달림을 줬을까요? 누구겠어요? 살인에 이르기까지 힘들 정도로 막 고통스럽게 하고 시달림을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냐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영적으로 아비가 돼가지고요 계속 막 힘들게 하고 시달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은 아비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 아비를 그대로 섬겨야 되겠어요? 아비 바꿔야 되겠죠. 그거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너 그 우울증, 정신병, 그 에피데미아, 그 배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이게 네 주인이 돼가지고 널 그렇게 막 이 시달림 속으로 고통 속으로 막 정신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야. 아비 바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모르니까는 그냥 그 아비를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왕 바꿔야 돼요. 대통령 바꿔야 되잖아요. 아, 지금 이 대통령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쁜 대통령이 좀 바꿔야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달림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악한 대통령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주인 돼 있어요. 주인 바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메시지는 성취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덕산에다가 힐링하우스를 하자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태성 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좀 전문 치유원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심을 담고 흉내라도 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교회 아니면 이 병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의사는 약만 줍니다. 약 줘서 약간 진정시킬 뿐이지 근원을 치유할 수 없어요.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자, 어떻게 이걸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이기고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후대의 미래, 우리 렘넌트의 미래도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아무리 여러분 유치원부터 최고 교육기관까지 영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어느 기관에서 인간이 영적 존재이며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육신적인 설교한다, 자꾸 육신적인 얘기한다,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교회는 두 쪽이 나야 되고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 교회는요. 그게. 지금 몰려오는 다민족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막 국가에서 막 쏟아부어요. 어떻게 보면 막 쏟아붓습니다. 복지에 쏟아붓고 부어요. 막 부는데 됩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돈 불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돈 외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 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돈 벌러 왔는데. 생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요. 저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오려면은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가지고 그 수속 밟고 뭐 이게 컨디션 주고 해야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럼 보이는 건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다민족, 저기서 다민족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문따, 우리 아이들의 뜰 수천리에서 할 겁니다. 치유의 뜰 역선서 할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말씀 붙잡고 흉내만 내보자. 마음 중심에 담고 흉내만 내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다. 그렇죠.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치유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입니다. 이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하자면 음부의 권세가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말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릎을 꿇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그리스도 알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영적 문제는 끝나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신분상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와 그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개인을 실패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 이게 우리의 원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의 싸움이 그놈하고 싸움이라니까요. 그 마귀하고의 싸움이요, 그게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는 절대 무기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떻게 되죠? 증거입니다.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순간에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해방된 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인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뭐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더라도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 변한 게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주일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천지가 계획할 만한 답을 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질문 안 해서 그래요. 한번 질문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왜 변한 게 없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해방됐다고? 난 교회 다닐 때 아닌데 똑같은데? 왜? 법이라 그래요. 법으로 해방이 됐어. 법으로.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기질이요, 하나님의 성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롭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 말이요. 의롭다 이게요. 뭐 이제 그 왜 골프 하신 분들은 그 룰을 좀 아시지요. 매치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짧은 거리의 퍼팅을 이렇게 이제 기부 아니면 오케이, 이게 컨세드라고 하죠. 홀컵 안에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룰 있잖아요. 자기들 경기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룰, 그 룰 안에 가까이 오면은 기부, 오케이, 컨세드 이렇게 하죠. 들어온 걸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컨세드. 칭의.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다. 칭의.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여러분 한 3m 떨어져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안 돼 그래요.
누리 땡이 누리. 정예는 그 거리 안에 들어와야만 컨시드, 기브, 오케이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홀컵, 내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가 칭해버린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겠죠. 그 인간한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인간을 향해서 너 들어가지도 않는데, 너 의롭지도 않는데, 그 인간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컨시드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컨시드, 기브, 오케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질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요 망대로 여러분의 그 틀린 망대를 이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을 완전 바꿔버리세요. 그리스도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앞에. 아멘. 아니 그리스도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그리스도 끝이야. 아예 목사님 난 무능하고 괜찮아.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하나님마다 다 잘 된다 합시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설령 다 하는 일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잘 된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자란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조직력 있는 바리새인들을 초대교회 저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들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어마어마한 힘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라고 말이에요. 각인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 로마서 4장에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럼 답났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먼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럼 율법하고 상관없단 말이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절기의 예법 주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맥추절 이런 거 지키기 전에 성탄절, 절기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의롭다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행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건 행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건 행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절기 예법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의롭다를 얻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으로죠, 당연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4장 4절 5절은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느냐. 그렇죠. 내가 하루 어느 사람에게 가서 하루 일을 해주고 일당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당이지. 그런데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집 와서 일하고 일당 받을 때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일 안 했는데 줘. 그걸 보고 고맙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또 그 다음에 이제 6절 8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예를 들은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이냐 행위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믿음. 또 4장 9절로 12절은 하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할례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는 얻지 않냐. 그러면 할례하고 의롭다고 하면 관계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3절 16절에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너희가 행위로서 의롭다를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 필요 없잖아. 복음의 무용론. 그럼 복음을 해줬어. 복음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망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21절 25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뭘 믿었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꿈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구약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를 얻은 자가 누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거기에 종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겠다. 그거를 믿는 것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어느 성경들이 해석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언약에다가 가치를 둬요. 그럼 신약의 믿음은 뭐지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누구냐?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믿음은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그 말입니다. 당신이 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약의 믿음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게 이 복음이 세계화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 말이 복음이 세계화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계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태성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맞는 말이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기도를 왜 못 하셨어? 믿음이 없었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의 믿음은 그것만 믿으면 돼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그거는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이라니까요. 신약에는요, 그거 왔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지금 교회 시대는요,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죠?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내용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한술에 배부리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그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 병이 깊은 사람이나 병이 어제 시작된 사람의 답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잘못된 각인들을 바꿔주느냐에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으면 대전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그 교사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당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줌, 그리스도께서 당신 대신 죽었어. 네 대신 죽었어.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너와 함께, 그것 말고는 그 사람에게 다른 답 없어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가서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전도의 내용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당신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지금 당신과 함께, 당신 하는 일에 함께, 당신 업에 함께, 영원히 함께. 그러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의에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이제 범사에,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않는 사람들도 삼성 이런 데 잘 되던데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응답은 영구한 건 없어요. 일시적이고 잠깐인 거죠.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 가는 겁니다. 대한항공 우리가 회사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 가라 해보세요. 갈 수 있나?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해주니까 우리가 조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비행기 몇백만 원 주고 가는데 그게 조금 내고 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죠? 부직갱이로 표현했죠. 부직갱이. 시골에 불 때 봤죠? 우리 랩런트는 뭐 잘 모르지, 이렇게 불 때면. 부직갱이 필요하죠? 불이 지피 오르려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소가. 그래서 그 장작이라든가 이렇게 불 피어오르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이 부직갱이를 살살 들어줘야 돼.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야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타서 불이 덩궈버리면 부직갱이는 어떻게 하죠? 집어넣어버려. 되게 부직갱이를 다 불 탁 나오면 부직갱이 같이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게 부직갱이, 그게 삼성이에요. 지금 그게 전부 지금 올라가죠. 지금 이 헌재에 있는 사람들, 국회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도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잠깐 세워놓은 것 뿐이에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믿음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4장 17절부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살입니다. 사라 90살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90살 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만은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도 이미 사라의 태는 이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태는 다쳤고 그랬잖아요. 여자로서 이미 말하면 그게 이제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면은 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사장 19절을 보면은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흔들리지 않고 그걸 믿었지 않냐? 믿었더니 100살에 아들 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거는 이제 범사잖아요. 그런 범사. 근데 그 범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뭘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의가 아브라함의 범사에 이룬 겁니다. 아, 그래?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면, 그렇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메시아는 절대 와야 돼요. 그렇죠? 메시아는 절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범사는 100살의 아들 낳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범사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의가 아브라함의 범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100세 된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 문이 열리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럼 그 이삭으로부터 쭉 가계가 이어져가지고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언약하고 당연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와 여러분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에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그 건강이 하나님 주신 건강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세계복음화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당연하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도록 하세요. 그 의가 이루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놓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제 교회 시대 우리의 믿음은 세계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겠다. 우리의 믿음 어디에 가지면 되겠죠?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세계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병든 자도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이 복음 가지고 남녀노소 상하를 막론하고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화가 되니까요. 세계 복음화. 힘이 있어야 되겠죠. 7가지 힘을 딱 가지세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 가지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 함께 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근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약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보자. 저 성삼위 하나님이 보자, 그 말은 전 세계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보좌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진짜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러면 첫째, 뭐가 바뀌죠? 내가 바뀌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복음할 수도 힘을 줘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안 보이지요? 잘 이해 안 되는 사건들 있죠? 그게 싹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배후에 역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내일을 미리 안다고 하면 생각해요. 내일을 미리 안다고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미리 알아도. 그게 바로 미래를 미리 알고 정복하는 CVDIP. 이걸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카버런트. 세상이 이제 막 재앙이 오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더 돌아야 돼요. 조금 더 돌고 조금 더 문제가, 이 지구상이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발악을 할 겁니다. 조금 더 돌고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생겨야 돼요. 그때 우리 시대가 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나 혼자 지금 열려나? 응? 그때 답 가진 우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왜 저러지? 우리에게는 비전입니다. 복음이 답이 된 우리에게는 비전이요. 그거를 나의 기도로 끌고 오는 겁니다. 드림 24. 내 능력이 없는데요.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결과 오게 되겠어요. 프랙티스, 작품 나오게 되겠어요.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해라. 언약의 CVIP.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시대에 꼭 회복하고 남기고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들이 있는 성전. 빛의 교회를 회복해라. 이방인이 살아날 수 있는, 저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할 수 있는 치유하우스, 힐링하우스. 우리 렘넌트가 학교보다 자기 집보다 더 편한 아이들의 뜰.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양심으로, 진심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